들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려요? 들리세요? 네, 반갑습니다. 들려요? 네. 다른 걸로 할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중등부로 이 발령을 받은 이은석 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중등부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또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볼 텐데요. 우리 이사야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중등부 이 특성상 이 자막을 안 본다고 들었어요. 띄워주지 마세요. 네, 그냥 성경책을 찾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복된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이제 말씀으로 그 마음 가운데 씨앗을 심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귀한 사랑하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 나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볼까요? 새 일을 기대하라. 다시 한번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새 일을 기대하라. 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어른들하고 하는 이 교구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그 사무실에서 이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아재 개그로 뚫뚫 뭉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중등부로 오면서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딱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살 좀 빼주게 해주세요.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살 좀 빼주게 해주세요. 그 하나 기도하고, 하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저한테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부탁하는 건요, 여러분 마음들이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도 반응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재미없는 농담을 할지라도 반응을 해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 훌훌 털고 이 중등부의 마인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과거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사님이 TV를 자주는 못 보는데 한번 보다가 이런 영상을 보게 됐어요. 어떤 것을 봤냐면 이 동물원에 이 큰 코끼리, 나보다 큰 코끼리가 있어요. 이 큰 코끼리가 있는데 이
큰 코끼리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온갖 이 묘기를 부리면서 이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나 과일들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 코끼리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지막한 언덕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저 정도 덩치고 저 정도 힘이 있으면 발목에 있는 이 쇠사슬 조그마한 거 끊어버리면 되고 그냥 다리로 그냥 이 울타리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코끼리는요, 절대로 그 울타리를 넘을 수가 없고 이 발에 잠겨있는 덩치에 비해 작은 이 쇠사슬 하나를 끊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함이 들었어요. 왜 이 코끼리가 왜 그것을 이기지를 못하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TV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코끼리가 이 쇠사슬도 못 끊고 그다음에 이 나지막한 언덕도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를 조련하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큰 코끼리가 처음부터 컸습니까? 제가 이렇게 덩치가 이렇게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조그맣게 나왔어요. 근데 이 코끼리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코끼리도요, 이 아기였을 때에 이 조련사들이 그의 발에 이 어마어마하게 큰 쇠사슬을 묶어놓는데요. 그리고 그 어린 코끼리가 그 쇠사슬을 끊으려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코끼리가 그 어마어마하게 큰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못 끊어요. 그러면서 이 코끼리에게 발목에 상처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야 하는 그 생각을 코끼리한테 넣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코끼리가 키가 자라고 몸집이 뚱뚱해지고 이 언덕과 이 쇠사슬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른이 돼도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쇠사슬을 끊으려고 하는 노력조차 없더라는 거예요. 나지막한 언덕을 넘을 수 있는 힘과 키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끼리는요, 그냥 나는 여기서밖에 살 수 없어 하면서 그냥 그곳에 안주하고 머무르고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때때로 내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우리가요, 가령 초등 때, 우리가 지금 중학생이지만 이 초딩 때로 돌아가서 누군가 나에게 야, 너 진짜 못생겼다 하는 이 외모 발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자꾸만 눈이 작고 얼굴은 또 크네 하는 그런 외모 발언들을 이 자꾸만 듣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야, 나는 눈이 작아, 나는 얼굴이 커. 이거 누군 줄 압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살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확 감싸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거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큰 코끼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발목에 잠겨있는 그 작은 쇠사슬 하나 끊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매일마다 기대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원하세요. 그것은 바로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며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또한 선생님들 모두가요, 과거에 매여있는 이 쇠사슬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조금만 더 화목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집이 좀 돈이 좀 많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않을 거예요. 학교 생활도 이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고,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때때로 나의 친구들, 심지어 내가 이
이 친구만 만나지 않았어도요, 제가 이렇게 어둡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하는 이런 과거의 일들로 우리는 항상 매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져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핑계라는 겁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요. 저도 알지 못했고. 그런데 그 핑계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과거의 어려움이 끊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사는 우리가 아니라 매일마다 기대함을 가지고 새 일을 가지고 기대하는 우리를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사님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매일마다 생활이 똑같은데 매일마다 학교를 가고 급식을 먹고 친구들하고 요즘에 노나요? 잘? 학원에 가고 여러 가지 똑같은 패턴에서 사는데 어떻게 매일마다 새 일을 기대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저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마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뭐예요? 네, 십자가가 왜 여기 있는 줄 압니까? 십자가에 은혜가 있어요. 무엇인 줄 아는 사람? 이 십자가 누가 달려 돌아가셨죠? 예수님. 어떻게 알았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누구야? 말해주세요. 할렐루야. 박수. 네. 설교 끝.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서 돌아가셨대요. 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바뀐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고 우울하고 맨날 낙심하고 좌절했던 내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삶으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선생님들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머리로 그냥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말고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려보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뛰어보고 막 기뻐 춤추면서 찬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우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삶으로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네. 제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적이 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이 학예 수련회를 기점으로 그 전에 제 생활은요,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저는요 오자마자 엉덩이를 앞으로 쭉 뺐습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에다가 머리를 탁 기대요. 그리고서 찬양하는 찬양팀, 우리 선생님 찬양 인도하셨는데 이 찬양하는 애들을 보면서 하는 게 제 이 교회에 왔을 때에 하는 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하려고 왔었어요. 그리고 오기 전에 항상 이랬어요. 껌을 하나 씹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친구의 머리에 껌을 붙였었어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 근데 어쩌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려고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도 교회 가는 거 싫어하니까 요즘에도 그거 합니까? 야, 너 주보 갖고 와라. 이거 합니까? 엄마 안 합니까 요즘에? 교회 갔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1,000원짜리 하나 주면요 슈퍼에 가서 반을 딱 자릅니다. 500원. 그래서 500원만 헌금하고 500원 내가 갖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표정들이 정말 심각했구나. 이 표정들인데 정말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다 보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아무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그냥 여기서 너무 시끄럽고 빨리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언제까지요?
고등학교 2학년 이 학예 수련회 전까지. 그런데 학예 수련회를 가서요, 제 삶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찬양을 듣는데 구슬프게 눈물이 떨어지고요. 맨날 봤던 십자가가 그냥 옛날에는 나무 색깔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예수님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또 옆에서 껌을 붙였던 여자아이, 여사친, 그 아이에게 껌을 붙였을 때는 그냥 장난을 할 수 있는 그 친구로밖에 안 보였었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니까 이 친구가 껌을 붙이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요? 내가 믿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니까 저에게 1살 많은 누나가 하나 있거든요. 맨날 싸웠어요. 그런데 그 누나의 말이 좋은 겁니다. 싸우지를 않아요. 물론 3일밖에 안 갔어요. 그러는데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고등부 3학년 때 회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부 때 결단했어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구나 라는 이 작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나는 기존에 있었던 내가 되기를 그냥 안주하는 것에 익숙하여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삶을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왜요? 중학교 때 못 만난 것을. 물론 중학교 때 만나면 그것도 후회했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못 만난 것을. 저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굉장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위해서 나를 두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전도사님 왔네? 한번 해봐 하는 그 마음밖에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 가운데 내가 왜 말씀을 듣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자꾸만 그 말씀이 그냥 지겨워지는 거예요. 지금 33분에서 34분 넘어갔네 하면서 시간을 계속 제대로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마음, 매일마다 새롭고 새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변화할 수 있는 힘은요,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이 김기범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말씀 굉장히 잘 찾는다고 들었어요. 한번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구약에 있나요? 신약에 있나요? 어떻게 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매일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말씀이 있습니까? 썰렁해요. 기도는 합니까? 밥 먹을 때 기도는 합니까? 네. 어떻게? 아멘. 그럽니까? 네? 우리가 변화받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삶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이 하루, 이 중등부 예배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요 그냥 막 살아도 돼요. 막 놀고 싶은 대로 막 놀고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매일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한 말씀 읽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변화할 거야. 오늘 예배 가운데서 내가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찬양할 때 박수 치면서 찬양해야지 라고 집에서 결단하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럽니까? 이걸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합니까? 1번 하나님이 방해한다. 2번 마귀가 방해한다. 3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방해한다. 4번 내가 방해한다. 4번까지 2, 3, 4 또 너무 다 말하지 마. 뭡니까? 우리가요 변화해야지, 새롭게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할 때 가장 큰 부담감은요 옆 사람에게 있어요. 야, 내가 찬양할 때 이전까지는 주머니에 손 놓고 찬양했었는데 오늘부터 박수 칠 때 얘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하는 마음이 있고, 네 번째도 나도 있어요. 내가 변화하는 것을 내가 막을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중등부 가운데 이름이 있던데 뭐죠? 열청이 뭐예요? 열매 맺는 청소년이요? 열매 맺는 청소년. 그 열청 중등부와 같이 그 이름값 하는 좀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등부 때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환경에 매이고 또 심지어 내 외모에 매이고 옆 사람에게 매이고 나 자신에게 매이다 보면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매일마다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오는 날부터, 시간부터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은혜가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사님도 또 선생님들도 기도하고 노력할 거니까요. 중등부 예배를 그냥으로 오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오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중등부 모든 우리 친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지면서 우리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싱어팀을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찬송 있잖아요. 간주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데요, 내가 그 성령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성령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지 않아요. 내 상황을 주에게 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황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변화하려는 나를 막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매일마다 똑같은 삶, 매일마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예배와 같이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싸우니 아버지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종교와 사랑할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거듭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주여 주시옵니 아버지 내 변화를 받는 사랑을 다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친구를 주님으로서 아버지 변화를 주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넓은 생명으로 보여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의 기도를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래서 기도하기도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기도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나가봐요 주여 혹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이 중등부 때 그 마음을 훈련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어른이 되고 큰 코끼리가 되어도요 이것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찬양팀, 성가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주님을 왜 찬양하는지를 알고 내가 왜 건반으로, 피아노로, 또한 드럼으로, 베이스로 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변화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바꿔지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만 기도할 때에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까? 매일마다 넘어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태한 아이들 아버지 축복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